오늘의 말씀 제목은 팥쥐 엄마 미브가. 창세기 27장 13절로 17절 말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지금 2월 그 또 마지막 또 3월 초 절기가 참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절기가 절기를 맡고 있는 줄 압니다. 사순절 기간에다가 또 3.1절, 또 1919년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또 3.1절 운동했던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백신도 지금 맞고 있어요. 3월달에.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다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엊그저께 여러분 그 오곡밥 좀 잡수셨어요? 그 오곡밥 먹는 또 날이었잖아요. 정월 대보름. 그런 귀중한 절기가 지금 우리 요 근래에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나와 우리 모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새는요, 제가 또 감사하게 성경 말씀에 눈이 이렇게 열리고 해서 성경을 피면은 그전에는 그냥 귀절귀절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처음 창세기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그 구약성경 끝까지 또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이라든가 또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또 구약성경의 왕은 어떤 왕이 어떤 범죄를 하였고 어떤 왕이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수상하게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요즘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느낌을 다시 받고 있어요. 그런 모두에게도 저와 동일한 그런 축복이 같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애착을 느끼시고 사랑하고 계셨는지, 끝까지 우리를 정말 지명하여 부르셔서 끝까지 이렇게 지키시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런 귀한 러브레터, 편지인 것 같아요. 그걸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화를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자꾸 안고 계시는 성화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 잃어버린 같이 따라다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주님의 그 너그러우신 눈빛이 요즘에 왜 그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 잊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려고 이렇게 그 고귀하신 분이 하늘에서도 또 이 땅까지 주님 오셔서 이렇게 나를 찾으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새삼스럽게 그런 은혜가 가슴속에 밀쳐와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그 성화를 보면 좀 감격이 무량하고요. 그런 또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이게 성경을 보니까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보니까 이렇게 밑줄에서 보니까 6번이 나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요, 우리 모두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그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참
막 어와둥둥 너무 기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마 그런 우리보다 뭐 더한 마음이었겠지만 참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느낌이 우리가 막 아기를 막 낳고 안았을 때 아우 너무 이뻐 어째 이런 아이가 나왔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쁘게 품에 안았던 아이가 자라면서 막 우리 속을 썩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그렇게 해본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난 후에 속 썩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속을 많이 썩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 아까워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절제하는 습관을 좀 가져봐라. 이런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고 아담에게 또 주었고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막 도망다니고 뻘거벗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막 나뭇잎을 따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한번 자식으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막 야단쳐서 막 미워서 막 이거 죽여 살려 해놓고도 그거 어디로 뛰어가거나 잘못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혼내줘야 돼 하면서도 그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도 입혀주시고 그런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품에 한번 안아주셨는데 또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그런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그 질투로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막 가인이 도망가잖아요. 또 여기서도 보니까 그래도 가죽옷을 지어서 가인에게 또 입혀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벨 대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아벨 대신 셋을 줬어요. 또 셋에서 노아가 나왔죠. 창세기 6장 그 5절에 보니까 노아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을 통해서 이 족보가 번성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래도 또 포용하시고 안아주셨는데 불구하고 노아 때가 되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어쩜 그래요. 저부터도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그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탄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새끼들을 어떻게 할까. 한탄하셨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나서도 이들이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 악한 행동이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심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도끼가 나무자락에 놓였으니 라고 활이 화살 시위를 떠났으니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쓸어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아 하나를 또 붙잡고 남겨주셨어요. 애착이 나와서 노아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드디어 노아의 홍수 우리 모두 알잖아요. 노아 홍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자녀들만 남았죠. 그리고 암수 그 두 쌍씩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그래 니들이 아담과 하와부터 내 속을 그렇게 썩였지만 내가 한탄했지만 노아야 내가 너부터 다시 한번 너하고 나하고 시작해볼래?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이렇게 의롭게 번창하기를 바라셔서 노아의 자녀 중에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나와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셈 족속은 아시아, 또 함 족속은 아프리카, 또 야벳 족속은 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다 자녀들이 퍼져나갔다고 해요.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죄를 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게 하나님 그 홍수로 다 멸하고 나서 노아로부터 이제 이 세상에 의롭게 정말 의로운 시들이 번창이 돼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네요. 뭐 자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 말이야 노아 때 우리 싹 썰어버렸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싹 썰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또 한 번 썰어버리실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야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바라보고 자 너희들은 언제 속을 차릴래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또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리고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언어도 다 혼잡하게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셈 자손을 통해서 아브람을 부르셔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래 내가 또 노아를 통해서도 실패를 했지만 아브람을 하늘에서 두루 살피시다가 아브람을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아브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족보를 한번 이렇게 쭉 이어서 의로운 씨를 한번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창조시켜보자라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현재 보니까 지도를 또 막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루 지역이 현재 이라크 지역이더라고요. 그 유프라데스와 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이라크 지역 그 옆에 이렇게 아주 그 초목이 무성한 땅이 그 우루 지역이더라고요. 사막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우루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런데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루 지역은 아주 좋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집 바로 앞에 523m 떨어진 곳에 어디가 있으면 지브라트라는 달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데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얘기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 달신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나라.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이 주변에 전부 네 친척들만 살잖아. 그러니까 네가 쉽게 의지하고 쉽게 달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 지역을 떠나서 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도 떠나라. 그래서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이 우루 지방, 이 살기 좋지 지방 거기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마 선택했을 때는 그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제 알게 될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형제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데라, 나홀, 하란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조카롯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런데 또 나홀은 누구냐면 나홀의 아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의 손녀딸 되는 분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알면서 이렇게 우리 들으면 또 재미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좀 더 깨달아질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갔다고? 조카 롯을 데리고. 중간에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하란 자기 그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 그 아들 롯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여기서 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롯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좀 살게 해주고 이제 너희들부터는 정말 이 하늘의 그 묵별과도 같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잖아요. 기대하시고 또 그냥 칠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시잖아요. 이것이 열왕기 상하도 계속 나와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유황과 불로 물같이 불같이 소나기같이 쏟아지면서 그 롯이 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고모라 땅이 그 타락이 되는데요. 너무도 음란했고요. 그 동성애가 막 난무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뭐 남녀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노소, 늙은 시라는 젊은 사람 막 와가지고 천사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내놔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난리를 피잖아요. 노새 지배를 쥐어 싸가지고 그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브라함 그 시대에 음란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견디다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지금도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그 유황이 박혔더라고요. 유황이 한 이만해요. 야구공만해. 근데 그 유황이 떨어지면서 바위 안에나 이렇게 박혀있던 것을 역사가들이 이렇게 파니까 그 유황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불을 붙이니까 붙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황이 막 하늘에서 막 소나기같이 쏟아졌다는 것이 역사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멸망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혼도 내고 근데 또 혼 한번 내면 그때만이 또 죄를 짓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그 폼페이에 대해서 한번 그 로마 그 맨 밑에 지방에 있던 폼페이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멸망했을 때 이 벽화나 그러니까 목욕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겠더라고요. 사우나 너무 좋아하고 목욕 너무 그냥 집에서 샤워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 막 샤워하고 밑에 막 그 목욕탕 있는데 목욕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됐고 그 목욕탕이나 집 안에 보면 그 음화가 막 걸려있는데 감히 19금이 문제가 아니야. 39금이야 49금이야 볼 수가 없어. 그런 막 그 음란한 아니 그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옛날 사람들이라 뭐 그렇게 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가 막 그냥 산이 폭발돼가지고 싹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역사인가 보다 이러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그 질병을 통해서 좀 더 마음에 이런 역사의 그 하나님의 징조라든가 그 징벌이 좀 와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폼페이도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당해서 사람들이 땅에 막 파묻혀서 그 화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끌어안고 죽은 거 애기 화석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어도 그 씨를 남겨둬요. 그루터기 씨를. 아유 요것들은 좀 쳐도 요거만큼은 기대를 하고 요거만큼은 기대를 하고 그래 얘는 또 혼을 냈지만 너로서 좀 너부터 좀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런 그루터기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금 막 징벌하고 막 그냥 바이러스 균이 왔다 갔다 해도 그래요. 내가 너만은 안 그럴 거지? 내가 너 하나만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일으킬 거다라는 그런 음성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요 이건 우리가 깨닫는 서론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참 이렇게 있으면 성경 보면서 제가 그 사라를 보면서 그 사라 질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생각보다 깔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와닿으니까 말씀이. 그런데 그 리브가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그 야곱을 우리는 대부분 야곱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사기꾼 야곱. 어휴 야곱은 말이야 괴하래.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주 교활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성경 보면서 다른 의미의 야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의미의 리브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팥쥐 엄마 리브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팥쥐 엄마 리브가. 자, 팥쥐 어떤 사람이죠? 팥쥐 엄마가요. 콩쥐가 왕에게 왕자를 한번 만나고 막 도망가다가 신발을 떨어뜨렸어요. 신발 하나를. 근데 그 신발 하나를 왕자가 막 찾아다니잖아. 이 신발 인자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팥쥐 엄마가 뭐냐, 팥쥐를 안고 이게 얘가 신발 인자라고 하면서 발이 커서 안 맞는 거를 억지로 그냥 팥쥐를 막 발을 막 해서 막 신발을 막 신기잖아요. 그 모습이 그 역사 그 고전 그 동화가 생각이 나면서 리브가가 그냥 레아굽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축복받는 자녀로 이렇게 만들려고 막 했던 것이 꼭 발에 안 맞는 막 신발을 막 억지로 신겼던 팥쥐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예수님도 팥쥐 엄마가 아닌가 보다. 팥쥐 엄마. 왜냐면 내가 팥쥐거든요. 미운 팥쥐. 신발이 안 맞아. 도대체 축복할 수 없는 자야.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된다. 얘 신발 신겨야 된다. 얘는 축복 받아야 된다. 아마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면서 참 주님의 은혜에 새삼스럽게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방송을 보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브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삭을 한번 알고, 리브가 야곱 한번 하는 이삭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140세 때고요. 이삭이 40대 때, 그러니까 이삭이 40대 때까지 장기를 못 갔어요. 지금 노총각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삭을 떠는 성경으로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사라가 죽었는데, 어머니 사라가 늙어가지고 그 늙은 그 몸에, 그 경수도 안 나온 그 몸에, 아니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이삭을 놓고 어떻게 눈을 감았겠어. 응?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요, 하갈을 막 내쫓잖아요. 2번이나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잉태했을 때 한 번 내쫓고, 또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또 내쫓고 막 이러는데, 그 내쫓은 건 뭐냐면 전부 이삭에게 해코지 할까봐, 이삭이 아버지한테 미움받을까봐 이렇게 막 하갈을 막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머니 그 사라와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요. 40대까지 장기를 못 간 거예요. 바람 한번, 내가 볼 때는 성경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마 굉장히 그 에서와 같지 않고 좀 다소곳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지, 17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막 묶어가지고 이 칼을 아버지가 막 내비치라고 했을 때, 물론 믿음으로 이삭이 내비치세요 했지만 그 후로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섭겠어. 예? 그리고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오는데 아마 이삭이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좀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이렇게 막 큰 연단을 받았다, 막 전쟁을 했다, 막 이런 것도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이삭은 가는 데마다 막 우물을 팠고 뭐 100배의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삭은 그냥 연단이 별로 없어. 애지중지하고 그냥 아마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냥 아둥둥하고 이삭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가 됐고 이제 어머니는 죽고 아브라함은 140세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를 한번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밧덴 하람으로 가라. 그래서 그 종을 가가지고 그 나홀의 집에를 가라. 나홀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의 자녀의 또 자녀의 그러니까 손녀딸 그리 가서 너 거기 가서 우물가에 가면, 근데 굉장히 거기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해서 보니까 뭐 연구까지 할 건 없겠지만 읽어보니까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가. 예? 더군다나 지금까지 차가 있어 자전거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먼 데를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따라 혹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가서 그 처자가 우물가에 안 넣으면 어떡할까. 또 내가 따라오라고 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떡할까 하면서 낙타 10마리와 코골이가 있더만요. 코골이하고 이제 금부치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땐 리브가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 거야.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 말같이 어떤 처녀가 이렇게 동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물 좀 주셔야 했더니 말하기도 전에 물을 내려서 물을 줄 뿐더러 낙타 10마리를 가져가서 그 낙타 10마리가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 낙타 10마리를 다 그 처자가 물을 주는 거예요. 와, 마음이 천사구나.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신 그 처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와 같이 이제 그 집에 라반 집, 나홀의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형제니까 알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리브가가 아마 그 나홀에게 또 아버지에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불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리브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그 엘리에셀과 함께 아브라함한테 이제 갑니다. 그 이삭을 만나러 가요. 가는데 그때 거기 갈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은 어디서 기다리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기다려요. 네, 드디어 내 와이프 될 사람이 저기서 오는구나 해서 하는데 거기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알고 부엘라 헤로이가 어딘가 했더니 궁금해서 또 막 찾아봤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니까 사라가 하갈을 그 잉태했다고 막 내쫓아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그래. 나는 임신도 안 했는데 니가 이렇게 감히 임신을 해? 그래가지고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래서 내쫓는데 그 하갈이 막 사막을 막 헤매다가 어디서 쓰러지냐면 지금 이삭이 자기 리브가를 기다렸던 그 장소 부엘라 헤로에서 쓰러지는데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아브라함의 정통 부인 그러니까 종갓집 부인 사라만 입방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첫 하갈까지 하나님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우물을 줘요. 우물을 7개를 발견하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지방 그때 그 사막 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갈이 막 뛰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아이고 내가 나가면서 나 죽으려고 이렇게 나갔더니 아이고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아마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냥 하갈을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애기 낳고 살 때까지 13년 동안을 아주 평안하게 그 부엘라 세로이에서 우물을 만나서 우물을 발견하고 자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얘기 해줬던 그 공으로 아주 잉태해서 이스마엘을 클 때까지 아주 은혜롭게 잘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이 바로 부레아 헤로이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잖아요. 우물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이삭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저기서 어떤 아주 아름다운 그 여인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는데 그 긴 여행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고 막 그냥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있을 텐데도 멀리서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리브가가. 그래서 사라가 이제 드디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리브가가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종갓집이라고 있잖아요. 종갓집. 종갓집 며느리 하면 다시 보이잖아요. 그 종갓집 며느리, 그 대를 잇는 며느리, 뭐 대, 3대, 4대, 막 얼마나 그 유교 사상에서 종갓집 며느리가 참 그 전통을 이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이에요. 참
보니까 정통을 그 마태복음 보면 14대 뭐 다윗의 후손에서 유대의 후손에서 요곱의 후손에서 그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14대에서 끝났더라 14대에서 끝났더라. 이거 지금 말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쭉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그런데 그 족보가 보니까 종갓집에 종갓집, 아브라함의 종갓집. 자, 그러면 리브가는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아브라함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디로 시집가요? 종갓집으로 시집간 거예요. 종갓집.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이쁘고 하갈도 이쁘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쁘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씨라야 된다. 네 씨로 축복한다. 네 씨에서 다윗이 나온다. 네 씨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니까 정통.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그런 영적인 계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을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런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부어놓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어. 장자권을 주셔서 이제 종갓집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종갓집으로 시집가면서 이제 누구를 낳냐면 야곱과 드디어 이제 야곱 나오죠.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에서를 낳는데 리브가는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리브가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겠죠. 왜? 종갓집 며느리로 들여보냈을 때 리브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위해서 리브가를 예배해놨던 것 같아요. 예배한 처자인 것 같아요. 그 리브가가 시집을 갔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에서가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아무리 내 장자의 종갓집 그 어른으로서 내가 걔를 이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가진 리브가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쌍둥이로 나왔는 에서는 아니야. 에서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에서는 아니야. 그래서 에서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리브가가. 그랬더니 왜? 이삭은요 분별력이 별로 없어. 연단을 받지 않고 그래서 고생을 몰라. 그래서 이삭이 막 그런 분별을 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권이 제대로 가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이 없는 분이에요. 이삭은. 그러나 대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동역자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그런 영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에서를 보니까 이거 세상 말로 이 싹수가 노래. 왜? 내가 시집까지 말하는 이방 애들 며느리 엄마 아버지 나 여기 내 좋아하는 여자 데려갔으니 얘 결혼시켜주세요. 데리고 또 내일은 딴 사람 데리고 또 딴 사람 데리고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보니까 야곱이 어머니 형이 장자권을 형이 팥죽을 달라서 내가 팥죽을 주면서 형이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장자에 대해서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저 고민하다가요 형한테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내 팥죽을 좀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이 그래 팔게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놈의 애서 이렇게 안목이 없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할꼬. 니로서 내가 장자권을 주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남편과 우리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족보를 잇기로는 넌 아니다. 응? 네가 이렇게 안목이 없고 이 장자권을 우습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리브가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요 창세기 27장 48절 보니까 막 들들 볶는 거야. 네? 남편이 아유 에서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세뇌를 시켜. 아이고 여보 아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는 아니에요. 참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하고 이삭을 들들 볶으니까 아마 이삭의 귀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것이 점점 세뇌가 조금씩 되어 갔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저기에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홈니 비느하스가요 제사장 아들이라도 막 성전에서 여자들 겁탈하고요
제물로 바치라고 고기를 삶으면 지네들이 먹고. 그 엘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거 싹스가 뭐가 노랗구나 이것들. 그리고 걔네들을 딱 여닫혀서 이 자리에서 카트시켜버렸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엘리는 그냥 이쁜 거야. 옮겨 비너스가. 그래가지고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걸 알았어요. 안 되겠다. 에서를 이렇게 내가 옮냐 해서 키웠다가는 이거 하나님이 엉망진창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리브가가 야곱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사기꾼 야곱하고는 아마 하늘에 계신 리브가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사기꾼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을 발탁을 해서 그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냐면 에서는 볼 수가 없어. 아침에 눈 나가요. 나가서 막 산에 들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야곱은 엄마에게 쫄쫄 따라다녀. 옷을 자꾸 따라다녀. 엄마 오늘 하나님 얘기했죠. 엄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저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땠는데? 왜 갈대가 거기 우르에서 나왔지? 이렇게 졸졸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쭉 앉아서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야. 등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우르에서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어. 들고 나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나도 받아야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형보고도 막 이 장자권을 팔아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경이 여겼던 에서가 이제 리브가가 그러니까 여자 중에 리브가가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하기 전에 야곱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곱아 네 아버지가 내일 모레면 저기 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을 가지고 팥돌에도 이렇게 털도 좀 부시부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걸 주고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그러면 나 죽어. 아버지가 만약 내가 형 아니고 나 야곱인 거 줄 알면 나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더라도 책임 내가 질 테니. 이거 멋있더라고요. 엄마가 그게 엄마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하나님이 대를 이어야 된다.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용기를 내서 그래 엄마 알았어 나 엄마 믿을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그때는 야곱이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애기 목소리 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엄마 밑에서 음성은 좀 부렸겠죠.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서 이제 이삭한테 가는 거여서 이렇게 별미를 가지고 하고 아버지 이제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삭도 좀 알아둔 것 같아요. 알았는데 모른 척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부인이 리브가 항상 그렇잖아. 베개 송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보 큰일 났어. 저거 애선은 아니야 저거. 쟤 때문에 나 속썩어 죽어. 나 이거 4명이 못 살아. 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야곱인 줄 알면서도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늦게 에서가 그걸 알았어요. 알아니까 이제 내가 이제 큰일 났다. 그것도 어머니가 우리 야곱이 죽겠다 해서 이제 야곱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자기 오빠, 응? 너 나무리 오빠네 집 나발의 집으로 가서 빨리 가라고 야곱을 도망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치면서 돌베개를 피고 자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일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 야곱한테 사랑하는 그때부터 이제 불행 시작, 행복 시작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 결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리브가의 가르침에서, 리브가의 선택의 안목에서 야곱이 탄생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울었어요. 이렇게 여자라는 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민족이 아니라 세계 역사사를 위해서 아마 리브가가 아니었다면 그냥 안목 없는 이삭이 그래 나 죽을 때 됐으니까 에서야 축복하마. 그리고 에서한테 장자권을 줬다면 에서는 막 그냥 이방 여자고 이 여자 저 여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뭐 장자권이 뭔지 막 하면서 하나님 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아마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이어가려니까 이 일과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야곱, 뭐 사기꾼 야곱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하지 말자고요. 사기꾼 야곱 하지 말자고. 나는 안 했어.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구나. 그리고 리브가의 안목이 야곱을 발탁했구나. 그래서 그 발탁된 야곱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는 그 성경을 따로 읽어야 되죠. 그 야곱의 그 일생 일대가 나와요. 그래서 막 그 라반에 가서 또 막 14년이라고 라헬과 레아를 얻고 막 12자녀를 얻고 그런 인생 역경이 나오면서 거기서 요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말을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서 막 대통령이 되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이게 난 여성들을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위정자로 되는 거 하는 게 참 멋있어요. 멋있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순교되게 준비된 여인들, 과연 그게 누굴까? 에? 그게 누굴까? 과연 그런 위대한 여인들이 누굴까?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모든 가정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남편도 일찍 퇴근하고. 왜냐면 뭐 9시 이후에는 뭐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집에 일찍 돌아가. 자녀들도 뭐 학교도 안 가고 이러잖아요. 요때 우리 그 여성들의 그런 숨은 실력과 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우리가 도전 한번 받자고요. 그냥 밥하고 빨리 하고, 아유 콜라서 너 빨리 나가서 막 학교가, 아유 이거 언제 끝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딱 먹으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 도중에 여러분 듣든 안 듣든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동성애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해. 성경에 보니까 막 그 동물들이 교접하고 동성애가 근접하면요 하나님 쓸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질서 파괴하는 거.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70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역사가, 물론 건국 역사는 오래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빛을 볼 그때 무슨 동성애가 나오고 막 인격이 나오고 그러냐고. 이 뒤에 누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막 이게 막 지금 항상 70년대 80년대 우리 그 한국이 부흥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동방에 막 국가가 막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되고 있는 판에 지금 갑자기 이게 동성애가 뭐냐고요. 물론 이 말씀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을 때 1, 2, 3, 4 쭉 보니까 거기에 전부 동성애 그 음란이 나와요. 음란. 그러니까 우리 좀 이럴 때 가정에 이렇게 남편과 또 자식들이 오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한번 리브가가 되어보자고요. 리브가. 그 성경에는 우리가 리브가의 존재는 별로 중요시 않아요. 사라 존재도 별로 중요시 않아요. 그냥 요셉과 야곱과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숨어있는 위대한 여인 리브가. 그리고 한나도 그 사무엘을 기도로 나서 위대한 한 시대의 종이 되겠잖아요. 그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남자는 위대해요. 그러나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라고 그래서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성을 지배하는 건. 그래서 특별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볼 건, 내가 한번 내 남편을 해서 내 자녀를 해서 밥지엄마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그냥 안 들어가는, 말씀이 안 들어가도 그냥 억지로라도 막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래 봐라, 너 그렇게 안 봤더니 보니까 너 리브가 닮았네. 너로 인해서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구나. 하나님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우리의 행동과 행동 거짓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아니지, 바꿔야지. 그 생각을 바꾸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을 이렇게 멸망시켜버리겠네, 이거 안 되겠다, 더 쓸어야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우리의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래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 아마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지금 있는 우리의 그 인생의 끝자락뿐이 아니고요. 그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제 근접하고 이제 끝자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가지고 오실 끝자락이더라고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뭐
황금 머리, 은 어깨, 철, 뭐 동판, 뭐 2개, 뭐 그 진흙 다리 10개, 거의 10개까지 왔어요. 지금 유럽이 10개로 나눠졌잖아요. 10개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때 돌멩이가 와갖고 확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한테는 느낌이 와요. 이게 무슨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낌이, 그래, 유럽 하나님이 돌로 와서 쳐버리면 천년왕국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끝자락도 끝자락이지만 이 시대의 끝자락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물론 나가서 막 그냥 우리가 막 왜야 소리 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보는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의 복이 우리 남편에게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눈물 어린 기도를 할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준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거 봐라. 하나님 깜짝 놀래. 이거 봐라. 얘가 뭐가 뭔지도 모르네. 이게 뭐가 뭔지를 분별이 없어. 안 되겠다. 넌 이삭 같아. 이렇게 넌 분별이 없구나. 근데 이거 분별이 있네. 너는 아니네. 아마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지혜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안목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팥쥐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